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역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어가면서 해야 돼요. 웃어가면서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갈맞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 현장에 나오신 분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늘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위기의 순간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에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로 왔던 위기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는 잘 극복합니다. 모여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담대함으로 나가서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도들의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의 그런 역사들, 그래서 나가서 귀신도 내어끌고, 그리고 또한 병고침 역사도 일어나서 각종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바로 사도들 곁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5,000명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나날이 많아져서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장하고 왕성하게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초대교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로같이 핍박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가중시켰지만, 그러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자 이제 사단은 외적인 세력을 통해서 시험을 준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교회 구성원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이 바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겁니다. 자, 오늘 5장 1절로 2절이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부부죠.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은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4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생이고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명이 더 유명했어요. 바나바는 권면하다, 권하다,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늘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들이 별명 붙여줬어요. 저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남에게 용기를 심어준 사람이야. 바나바 하고 별명을 쳐줬는데 실제는 자기 본명보다도 별명이 더 유명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판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바나바가 했던 헌신과 그 충성, 믿음이 평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가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칭찬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 사피라도 동일하게 자신의 재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일부만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죠.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지금 바나바가 했던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했어요.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반만 갖다 얼마나 감추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왜 성경의 표현은 그 값의 일부를 감추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겁니다. 아나니아는 내 밭입니다. 내가 팔 권리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습니다. 팔고 안 파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파는 거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했습니다. 임의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 드리든 아니면 일부만 드리든 그건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일부분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값의 일부를 감추매라고 하는 감추매를 썼느냐 그겁니다. 감추매는 헬라어의 에누스 피사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스피즈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그 가로채다, 그리고 착복하다, 그리고 따로 떼어두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누스 피사토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 따로 떼어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착복했다. 착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몰래 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추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성경이 이 표현을 일부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것을 일부 드리는 헌신이 있어서 드리는 건 낫습니다. 그런데 왜 이 표현을 바로 착복한 걸로 이야기하고 감추었다고 합니까?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같느냐면요, 우리가 구약의 아간 사건을 알잖아요. 하나님 재물을 그가 일부러 자기 욕심을 위해서 취했습니다. 이것이 감추었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무엇인가 잘못한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내 소유를 내가 팔아서 일부를 드렸는데 그것을 왜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냐 그겁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하나님께 드려진 동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바나바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의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과 그의 신앙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초대교인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존중했습니다. 존경. 바나바는 역시 틀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습니다. 아마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어도 바나바보다 조금 더 위에 자기가 낫다고 생각했을지 또 인정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두드러지고 바나바가 인정받자 자기 마음속에 바나바가 그래? 나보다 더 칭찬받아?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드려야지. 물론 파는 동기까지는 어디서 했는지 우리는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팔고 나서 그가 일부를 감췄다고 표현한 무엇입니까? 그가 드렸던 동기가 순수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질투심, 시기심, 명예심 때문에 내가 그러한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것을 유도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드린 거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린 거나 똑같이 헌신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드렸던 동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헌신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시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네가 이기적인 욕심과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려가는 마음 때문에 드리냐, 그겁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 그의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네가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 착복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에 아마 처음에 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 저분 바나바도 훌륭한데 저분은 더 훌륭하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말 대단하신 분에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의 그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니까 숨은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예심과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다. 감춘 것에 앞에 뭐가요?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눈에는 네가 가장되게 네 자신의 위선을 바로 이야기해서 너가 정말 존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이기심, 네의 자만심, 너의 위선적인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 그 원리를 가지고 바로같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공동체는 우리가 정말 나타내는 우리 행정, 우리가 했던 것들, 우리의 일들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큰일 하고 있어,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해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도 보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숨은 동기도 보십니다. 얼마나 그 안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이기심으로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앞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렸는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죠. 그래서 돈이면 교회에서 대우받고 돈이면 세상에서 안 될 일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적고 많음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심을 들였는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께 충성했는지, 내가 주님께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네 마음속에 중심과 전심을 들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셔라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셔, 보고 듣고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아셔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십니다. 언젠가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셔, 지금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셔, 힘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셔 하면 두려움 먼저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것들을, 그리고 예배하는 것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실체가 실존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에 정말 운행하고 나타나심이 보였습니다, 눈에. 그래서 본문에 지금까지 순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런데 죄악이 점점 파고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탄압이 왔었는데 이제는 내적으로 구성원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외적인 압력을 가하면, 그리고 핍박을 가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자 이제는 사단은 전략을 바꾸어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을 마음을 만듭니다. 구성원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파괴를 폐가하려고 했던 사단의 역사입니다.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겠어요. 여기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등장하죠. 두 영적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의식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지금 내 마음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셔. 그래서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 이걸 인식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집중됩니다.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바나바가 평신도 중에서 이제는 저 사람 존경받아서 교회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더 나았던데, 내가 더 훨씬 더 우리 부부가 헌신하잖아.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점점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고, 그리고 질투심이 들고, 내가 그뜸이 되고 싶고, 내 앞에 누가 서는 것이 마음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나도 똑같이 팔지 뭐, 팔아서 바치면 되잖아. 근데 내가 바치는 거 다 바치는데 안 바치는 누가 알아? 그리고는 일부를 바친 겁니다. 여기서 그가 놓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보았지만, 사람들은 의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지금 꿰뚫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지금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그리고 또한 물질을 얼마 드렸다,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드렸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그걸 성령께서 보시고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였도다 알아야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움직였던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지금 점점점 헌신의 마음과 충성의 마음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겨룰 정도로 그를 시기할 정도로 그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는 적어도 그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인정받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보면은 그가 바나바가 더 충성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헌신된 모습,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자기 마음속에는 이제는 그것이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 나보다 앞서네, 사람들이 그만 쳐다보고 있네, 인정받네,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심이 발동하고 경쟁심이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점점 내 마음속에 변화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변하는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죽였다. 그 마음을 지금까지 변화시킨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겁니다. 점점 네 마음이 변화되고 네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네 마음이 변질되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차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에만 띄려고 했던 것은 사단이 네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움직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를 붙잡고 표면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 그리고 또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존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 교회를 끌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감동 주시는 삶에 그분의 이끌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난 거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크게 두려웠다는 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크게 두려워했죠? 이 사실을 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그래,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지금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계시네. 영적 실존을 체험한 겁니다. 좀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자기 마음속에 실존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했던 그들이 이제는 조금 무감각해지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현실이 보이고 자기 마음이 드러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다시 성령 충만하신 은혜감에서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걸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에 배워서, 그리고 현실에 너무 우리가 억압을 받고 눌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영적 세에 대한 잘 인식이 하지 못해서 현실에만 매달려 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영생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잘한 사람은 상급도 있고, 그리고 못한 사람은 영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겠는데,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고 언젠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영벌에 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세계를, 실체를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너무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늘 듣는 소리가 그런 영적 세계였어요. 그래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의식했는데 익숙한 신앙 가운데 내가 정말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 마음이 점점 변질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내가 완전히 사단이 종이 되었을 때야, 그때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영적인 실체를 보았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그 안에 사단이 있는지, 그 마음을 사단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는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역사하는 아나니아 삽비를 정죄하고 그를 책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실존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하겠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네가 지금 거짓말한 것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먹고 행동하는 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사단의 편에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걸 결정하는 순간에 나는 과정 속에 내가 그 의식 가지고 했는데 이 결정이 이 말이 이 행동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편에서 하냐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충성하다가 잘못 끌려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단의 편에 서 있었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게 돼. 네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의 편에 네가 서 있다고 지적을 당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늘 서서 내가 결정하는지,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지,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 말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인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먹잇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들어 바로같이 그들을 물고 뜯는 것이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입니다. 그저 사단은요 늘 항상 자기의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질될 수 있는 마음에 틈이 있는 자를 틈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으면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와 같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나중에 사단의 편에 속해 있듯이 사단은 헌신된 일꾼도 충성된 사람도 마음속에 파고들어 점점 그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울이 되어서 그게 다림줄에 가는 거죠. 말씀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해 봐야 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파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내가 말씀에 내가 다림줄을 내려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늘 달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같이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걸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실제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따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외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5절에 보면요, 다시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웠다 했어요. 이 사건을 들었는데 들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또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이 두려움이 뭐예요? 이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또 11절에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웠다고 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온 교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듣고 나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서야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임재와 간섭하심을 직시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옳은 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방향이 무엇인지 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방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합니까? 영적 세계를 당장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도 내 행동도 보고 계시고 내 말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내 신앙의 상태도 보고 계심을 알고 늘 의식하면서 그분이 살아서 나음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 할렐루야. 하나님 의식하며 믿음 안에 살아야 돼. 이 의식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늘 내 삶에 동행하십니다. 내 중심도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세요. 내 기도 다 들으셨어요. 힘이 됩니다. 오늘 7절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데 내가 정말 의식하고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내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나는 잘 되어 있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점점 변화시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듯이 우리를 정말 점점 내 마음을 완고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에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고집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네 생각에, 네 사고에 가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늘 열려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은혜에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내 생각도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의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 권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겠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가 정말 탐하고 음란의 죄에 빠지기까지 그 자신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가운데 인정받고 그 위치까지 들어갔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던 그가 정말 자기 마음이 변화되는 걸 알지 못했어요.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이 가득해서 그를 변화시켰듯이 그의 마음속에 죄악에 틈타서 정한 마음이 이제는 더러워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영혼이 그가 이게는 정말 물들어진 정한 영이요, 그리고 정말 물들어진 세속적인, 그리고 어떤 사단의 정말 사로잡힌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란의 죄를 지고 사람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단이나 선지자가 지적할 때까지 사단이 사로잡아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주세요. 예민한 마음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순수성이 적어도 인정되고 우리의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말 순수함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민해야 됩니다. 마치 내 마음이 여려서 자그마한 걸 들어도 죄악이 오면 쉽게 반응해야 돼요. 무뎌서, 그리고 또한 무딘 마음과 같이 정말 어떤 것이 와도 내 마음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간답니다. 죄악이 오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걸 철저히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죄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하면요, 우리의 머리를 알고 있어도 마음이 변하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요, 나중에는 통제불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전율하게 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러한 감각이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줄 때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내가 정말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의 존재를 내 속에서 인식하고 느끼지 못할 때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실존적인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이런 사람의 헌신의 동기도, 충성의 동기도 우리가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지기심과 질투심, 그 내 명예심이 앞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세워주시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느냐, 내 시기심이냐, 그것은 하나님 보고 계심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이나 세속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그리고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하나님 이끌림 받아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실존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어려움과 상황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은 조금 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그 주님을 의식하며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실수했던 이 실수를 저희들이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내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마교회를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